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아침과 저녁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을 잘 지키면서 아프지 말고 또한 믿음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요, 사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서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전도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사울의 예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처음부터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구원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점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울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사울의 교만, 사울의 잘못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요,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의 잘못된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땐 무척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개발하는 지역은 분명 이스라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수비대가 세워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누군가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은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무찌르고 게바 지역을 되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는 곧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이었고요. 블레셋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또 이스라엘 역시도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블레셋을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었죠.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잘 기다렸지만 7일째가 되던 날 사람들이 점차 사울을 떠나자 해선 안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무엘 없이, 즉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울은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은 도착했고, 사무엘은 잘못된 제사를 드린 사울을 책망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거나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는 것으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우리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만으로 점점 마음이 가득 차가고 있는 사울. 과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진멸이라는 글자가 빨갛게 되어 있네요. 진멸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 즉 왕이든 백성이든 짐승이든 재산이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아말렉 민족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말렉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죠. 이 말씀에 사울은 알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공격하죠. 이렇게 전쟁은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아말렉의 모든 왕, 백성들, 그리고 재산, 짐승들까지 진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살찐 짐승들을 잡아와 사울 앞으로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역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찐 짐승도 없애고 아각 왕도 처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분명 진멸이었지만 사울은 살찐 짐승과 아각 왕을 살려두기로 결심합니다. 즉,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옵니다. 살아남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살찐 짐승들과 아각은 진멸하지 않은 것이냐 물어보죠. 이 질문에 사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찐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드디어 사울왕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는구나, 굿굿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화가 난 목소리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왕,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찐 제물보다 낫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찌 그런 교만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고집 피우며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사울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짐승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살찐 짐승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찐 짐승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두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하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야, 2,000원?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여?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겐 적은 돈일지라도 가난한 여인에겐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고 이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찐 소, 살찐 양, 하나님께서 소고기, 양고기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라탕에 고기 추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 제물 안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그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던 사울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울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울은 설명합니까? 사울이 먼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은 아각 왕을 처형하고 사울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그 결과는 무척 무섭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일까요? 처음 사울은요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역시도 사울이 스스로 겸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울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착각이었느냐? 자, 사울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나요? 사울이 전쟁에서 싸움을 잘했기 때문인가요? 남들보다 용감하고 남들보다 지혜롭고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사울은요 남들보다 용기도 있었고요, 남들보다 지혜도 있었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고 난 왕의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오늘 사람을 해쳐선 안 돼 와 같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런데요 사울이요 점점점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신이 계속해서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다를 때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백성들의 뜻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왕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 왕권이 백성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백성들의 요구와 그들의 뜻에만 귀를 열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거예요. 왕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내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온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백성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예배, 백성들을 중심에 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려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초등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불편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이 불편함,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아픔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사무엘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0월의 넷째 주일이 되네요. 2021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남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해 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